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옥같이 좋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8가지 복, 예수님께서 주시는 8가지 복,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1절, 2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데 팔복 중에 첫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여기는 몇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8복, 8가지 복. 세상의 복은 뭐냐? 제1복은 오래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제2복은 부귀입니다, 부귀. 오래 살면 뭐냐? 부자로 귀하게 살아야지. 3복은 강령입니다, 강령. 오래 살면 뭐냐? 부자로 귀하게 살아야지. 또 그래도 뭐냐? 병들어서 골골골골 하면 뭐냐? 그래서 강령을 말하는 거예요. 3번째가. 4번으로는 유호덕입니다. 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러러짐을 받는다. 자, 자기가 오래 살고 돈 있고 귀한데 건강하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밟고 비웃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이 고종명이에요, 고종명.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죽음의 복. 돌아가실 것 같으면서도 여러 해를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복을 말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1복으로 뭘 말씀하셨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 심령은 마음과 영의 합작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마음과 영혼이 합쳐진 상태, 그 마음과 영이 합쳐진 상태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갖췄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나 혼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아주 비어있는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심령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가난한 심령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돈, 그런 걸 막 사모하고 애를 태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루를 굶었다, 이틀을 굶었다. 먹을 걸 사모하는 거예요, 먹을 걸. 그런 것처럼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고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애를 태우고 갈급한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을 보면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 은혜를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가?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는 아기에게 젖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꾸 보채고 사모하고 말은 못하지만은 우는 것이 바로 내가 배가 고프니 엄마 젖주세요 하고 보채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과 영의 상태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 107편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이미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나의 다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도 살 수 없는 줄 알고 자꾸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심령이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마음의 영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고 말씀에 깨달음이 오니까 그 영혼은 무엇을 누린다고요? 심령, 마음과 영혼의 천국을 누린다, 그거예요. 세상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2번으로는,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는가? 온유 겸손합니다. 육신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고개 뻣뻣이 들고 나다 하고 교만하게 나타낼 수 없어요. 어디 가서 말 한 자루 하는데도 조심스럽고 다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뭘 시키고 또 누가 무슨 핀잔을 좀 준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반항을 하고 한가를 합니까? 온유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잠언 16장에 보면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고 먼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다는 것은 자기도 알 만큼 알고 자기도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고 자기도 모든 거 나도 모든 거 할 수 있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 겸손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할 수도 없고 자기를 나타낼 수도 없고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고 나도 안다. 그건 교만한 것이지 겸손한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온유 겸손하다는 것은 따스하고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속에 뭔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무요 공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행한 것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것이고 그래서 온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에서 잘 돼가지고 교만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못 돼가지고 망한 사람이 아니고 잘 돼가지고 망한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뭐라고요? 온유 겸손히 낮추는 건데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보면 내가 행한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천한 것이고 그러니 나를 내세울 수도 없고 나를 나타낼 수도 없고 나를 주장할 수도 없고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육신이 가난한 사람, 자, 이따금 여기 교회에 이제 어려운 분들이 오는데요. 1,000원, 5,000원, 10,000원 주면은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1,000원, 5,000원, 10,000원 줘보라고요. 뭐라고 하죠? 누구를 거지로 하나? 이번에도 정부에서
전화비 준다고 그랬지, 전화비. 우리는 받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고맙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육신이 가난한 사람처럼 당장 먹을 끼니도 없는 사람처럼 밥 한 그릇만 줘도 예, 감사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으로는 잘 돼가지고 나는 부자다. 그렇다는 거예요. 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는 마음과 영혼도 나는 알 만큼 다 알고 분별할 만큼 다 분별하고 내가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나는 부자다. 마음과 영혼으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합니까? 너 참 곤고하다. 네가 알면 얼마나 하냐? 또 알고 행하면 얼마나 행하냐? 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거 아느냐? 그것도 모르고 너 가련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눈이 먼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다. 그래서 교만하고 사모하는 것도 없고 감사도 없다 그거예요. 감사. 내가 힘써가지고 이만큼 이루고 뭐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 것도 같은데 그래도 내가 다 인간관계 맺고 내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거 한 가지에도 감사드리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싸줘도 그걸로 감사하고 돈 1,000원, 5,000원만 줘도 그걸로 감사하고 누가 따스한 눈길만 줘도 그걸로도 감사하고 배불르게만 먹었어도 몇 끼 굶었는데 그걸로도 감사하고 근데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어째요? 요한계시록 지금 3장에 있는 대로 나는 부자야. 누구한테 더 뭐 들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예? 나도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하고 분별할 만큼 분별하고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감사는커녕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나가며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난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만한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신앙의 연조가 있으니까. 자, 이따가 우리가 남전도회도 그러고 여전도회도 그러고 기도하고 어떤 모임들 같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왜 뒷담화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 봤습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졌다면은 어찌 뒷담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쏟아바쳐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뭡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뭡니까? 범사가 모든 거 사소한 일도 우리가 이날 이 저녁에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인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일, 범사의 모든 일에 다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자기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비어있는 상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상태는 뭡니까? 자기 속에 뭐가 차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 자아, 나도 알 만큼 알고 판단할 만큼 판단하고 분별할 만큼 분별한다. 그게 차 있으니까는 그걸로 입을 열어서 비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비어있다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있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일에도 조그만 일에도 하찮은 일에도 범사에도 뭐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만나서도 그랬잖아요. 그동안 마스크 안 쓰고 얼마나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그 좋은 환경에 감사를 느꼈었느냐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 한 모금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밥 한 숟가락 그냥 제대로 먹어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라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과 영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조그만 일에도 하찮은 일에도 감사를 한다 그거예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인데요. 수마람을 싸먹은 여대생이 맹장이 걸렸어요. 맹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가스가 나와야 하는데 3일이 됐는데도 안 나온다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와서 좀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으로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으로 가서 말씀 간단히 전하고 찬송한 거 하고 말씀 간단히 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여대생이 가스가 나온 모양이가 엄마 가스 나왔어. 가스 방구 나왔어. 방구 나왔어. 기도를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같이 간 사람들이랑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르르 하고 다 웃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21살 먹은 여대생이 부끄러운 일인데 3일 안 나오고 이제 3일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수술이 잘못된 걸로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재수술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간판구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3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첫째로 뭐라고요? 사모한다.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오히려 겸손해요. 3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래서 자기 심령이 그 은혜로 충만해가지고는 천국을 이루어가지고 이 세상도, 가정도, 교회 생활도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